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16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16장의 7대접 재앙은 앞선 6장과 8장에서 나왔던 7인의 심판이나 7나팔의 재앙들이랑 성격이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7인이나 7나팔의 재앙은 7금초대와 세상의 교회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16장의 7대접 재앙은 음료로 변질된 두 증인의 교회에 내리는 재앙이라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7대접 재앙의 내용들은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교회와 목자들에게 내리는 재앙들을 비유와 상징적인 기법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7인의 심판과 7나팔의 재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비슷하게 중복되는 이야기들은 생략하고 계시록 9장에서 나왔던 유브라데 강이 다시금 16장에서도 나오는데 왜 유독 유브라데 강이 반복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과 세간의 많은 관심의 대상인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실체를 밝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고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는데 아마겟돈으로 모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세계적인 핵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를 판인데 빨리 피난을 가라든지 무슨 무기를 준비를 하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고 하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유브라데 강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은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있던 강 이름이기에 계시록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16장에서 언급하는 유브라데 강의 내용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장과 다른 점은 9장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를 풀어주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16장에서는 유브라데 강물을 아예 다 말려버린다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구절을 찾아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을 해주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떠들어대기를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하고 소리치고 다닌다는 겁니다. 옛적 높은 기업이 사단들, 자기 기업이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는 같은 36장에서 한참 뛰어넘어 36장 35절에서는 황무하게 된 성읍들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된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사단이 외치는 옛적 높은 곳이 자기들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에덴 동산이 자기들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인 거죠.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담이 타락한 본질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떠나간 그 에덴 동산은 사단의 차지가 되어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인식해야만 계시록에서 왜 그토록 유브라데 강을 반복해서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 당대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된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사단의 기업으로 전락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덴 동산도 이스라엘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는 우리들 개인이나 교회들에 있어서도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건 역시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들이 사단에게 뺏기는 꼴이 된 것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인 겁니다. 우리는 돈 몇 푼만 잃어버려도, 보증을 잘못 써서 집 한 채만 날려먹어도 밤잠을 못 자며 씩씩거리는데 말이죠. 성경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누가 깊이 헤아리기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또 에덴 동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에덴 동산은 이 지구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니 에덴 동산을 뺏긴 것은 곧 이 지구촌 전체를 빼앗긴 거나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천하를 넘겨주겠다는 가당차는 거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천하가 언제부터 자기 거였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비롯한 이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기업이 되어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의미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가벼운 사과 하나 잘못 따먹어 엄마한테 회초리 한 대 맞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이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의 실수는 단지 아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전체를 사단에게 넘겨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니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에 넘겨진 것도 국가의 지도층 극소수 몇 명의 결정으로 끝나버린 것과 같은 모양새인 겁니다. 나라 잃은 현실을 깨닫고 그런 한에 사무친 사람은 당연히 독립운동에 나서듯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되찾으시겠다는 뜻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또한 당연히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천국을 가겠다는 욕심을 부리기에 앞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먼저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열망을 불태워야 했겠죠. 왜냐하면 아담의 패배는 단지 아담 한 사람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패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패배한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6,000년간 이어져 왔고 계시록 시대에까지 그대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계시록에서만큼은 반드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었고 에덴 동산의 회복과 함께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에덴 동산을 그렇게 무너뜨린 그 원수인 옛 뱀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소환해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무저갱에 던져 잠금으로 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수극을 매듭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예언은 핵심은 에덴 동산과 같은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서 또다시 그때 그 옛뱀을 잡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덫을 놓고 사단을 잡겠다는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5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네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그러시는 겁니다. 장장 6,000년 만에 하나님의 대복수극이 그려지십니까? 이러한 장대한 흐름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계시록의 핵심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장은 그 모든 계획의 막바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사단을 두드려 잡는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건데 이런 것도 모르는 기독교계는 세계 3차 대전이니 핵전쟁이니 그러면서 철부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다시 유브라데 강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선 계시록 9장의 상황과 16장에서 언급하는 유브라데 강에 대한 상황을 먼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9장에서 소개한 유브라데 강에 대한 말씀에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천사를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천사라고 하면서 왜 결박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결박은 죄인들에게는 하는 거지 거룩한 천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박도 왜 유브라데의 결박이 되었다고 했을까요? 그 천사가 저 중동의 이라크에 있는 비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에 담긴 뜻은 이것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은 사단 마귀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에덴 동산은 사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곳이 알고 보면 사단들이 우글거리는 감옥 같은 지역이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중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 아무리 거룩한 왕궁이고 에덴 동산일지라도 하나님 떠나신 곳은 지옥이고 감옥인 거죠. 그러니 사단은 자기들이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떵떵거렸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와 복수국을 벌려 니들을 사로잡아 무적행에 쳐놓고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야 말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렇게 충실하게 에덴 동산에서 떵떵거리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가 계시록 9장 시점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결박해둔 사단 곧 옛뱀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고서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를 풀어주라는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 사단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안고 출범한 이 일곱 금초대를 미끼인 줄을 알았든 몰랐든 잡으러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 거죠. 왜냐하면 이 일곱의 금초대 교회 역사를 유혹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둬버리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버릴 것이니까 이 일곱 금초대를 타락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은 이것이 미끼인 줄 알았어도 어쩔 수 없이 덥석 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미끼를 문 이상 그 뒤에 이어지는 두 증인의 함정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은 남자아이까지 잡으러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미끼에 또 다른 미끼를 이중 삼중으로 물고 깊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16장까지 끌려 들어오게 된 것인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계시록 12장과 13장 사건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남자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해 사단에게서도 마지막 히든카드였던 붉은 용이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므로 해서 드디어 6,000년 만에 그 옛뱀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었고 나아가 이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미끼를 2중 3중으로 물고 낚싯대가 끄는 대로 질질 끌려 짱대 높이 매달리는 자리까지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세 때에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구리뱀을 만들어 짱대에 매달았던 사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가 들리는 사건이었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예언한 뱀에게 발꿈치가 상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정말 진짜로 장대에 뱀을 달아 올리는 일은 마지막 계시록 시대에 붉은 용으로 정체를 드러낸 그 사단, 곧 옛뱀을 잡아서 달아 올려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옛뱀을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처럼 무적행에 던져 잠금으로 해서 모든 사단과의 전쟁이 결말을 고하게 되는 것인 겁니다. 이 표현들은 좀 어렵고 복잡한 구도이니만큼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라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만 제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도를 이해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에덴 동산을 차지하고 거기에 갇혀있던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천사들을 잡으시려고 미끼를 던져 그 옛뱀을 끌어내고 있는 것이
계시록 9장에서의 상황이고, 그리고 16장에서 나타나는 유브라데 강의 모습은 9장에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는 그 유브라데 강물이 다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말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말씀을 생각하면 연상되는 사건이 없습니까? 네, 이 말씀과 연동되는 개념으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생각나시죠? 유대인을 히브리인 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강을 건넌 민족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건넌 강은 어느 강일까요? 네, 아브라함이 건너온 강은 바로 유브라데 강인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쳐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초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단지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온 바 본향인 유브라데 강이 단지 이라크 지방의 그 땅만을 말하려 한 것일까요? 나온 바 본향이 어디를 두고 말하려 하는 건지 이제 다른 말씀을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역사는 이 나온 바 본향을 돌아가려는 행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완수하지 못하고 파멸하게 되므로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해 완성하려 하셨으나 늘 배역하고 타락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역시 좌절되어 왔고 이제 계시록의 역사를 통해 완수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과는 달리 이제 16장에서는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삼국지 잘 아시죠?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 적벽대전 아닙니까? 그 적벽대전의 배경은 조조가 남쪽의 유비와 송건을 정벌하려고 100만 대군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는 장강이라는 거대한 강이 가로막고 있었죠. 아무리 100만 대군일지라도 거대한 강줄기 앞에서는 함부로 넘볼 수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그 장강이 말라 있었다면 조조의 군대는 손쉽게 소뉴연합군을 물리치고 일찌감치 삼국 통일을 이뤘겠죠. 유브라데 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시록 9장까지만 해도 유브라데 강을 배경으로 한 에덴 동산은 사단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16장에서는 그 강물이 마름으로 해서 천혜의 방어막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노출되겠죠. 그런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가슴 벅찬 감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6,000년 만에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준비 작업은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마쳐가는 막바지에 이른 것이죠. 그렇다고 사단이 호락호락 자기의 6,000년 정든 아지트를 넘겨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 뒤에 아마겟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곧 귀신들의 영들이 계시록 13장의 등장인물이었던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사단의 군사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천하의 임금들을 총집결해서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곳이 곧 아마겟돈이라는 곳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의 임금이라고 하는 임금들은 세상의 왕들이 아니라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왕들 혹은 임금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들이 아니라 교회의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곱머리 열뿔 짐승을 이야기할 때도 많은 기독교 목자들은 이 짐승을 미국이나 유럽 공동체 같은 국가를 지목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시록 17장 9절을 보시면 일곱 머리의 머리는
실제 머리가 아니라 7의 산이라 했고 또 그 7산의 왕이라고 한 것인 거죠. 계시록이나 성경상에서 산이라는 의미는 교회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인데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만 정치적인 국가의 왕들로 호도하는 것은 그 역시 사단의 물타기에 다름 아닌 것들인 것입니다. 아마겟돈에 모이는 군대는 미사일이나 핵무기로 출동하는 군대가 아니라 영들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전쟁의 주체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크신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과 아랍이나 러시아랑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일까요?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전쟁일까요? 행여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군대이고 누가 사단의 군대입니까? 과연 미국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일까요? 세상의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싸우는 나라는 없습니다.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울 뿐인 거고 거대한 음모 세력들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전쟁들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의 군대가 전력을 다해 까부시려고 하는 그런 대적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오직 자기들을 잡아 무적행으로 쳐넣기 위해 출현한 이 남자아이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밖에는 없는 것인 겁니다. 사단의 군대는 음녀와 7머리 10뿔이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규모의 666의 세력들인데 이들도 우리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에 대응하는 하나님 편의 대리자 역할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닌 계시록이 알리고 있는 이 남자아이밖에는 없는 것일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군대라고는 하지만 말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은 유리바닷가에 모인 소수의 무리들 뿐인데 무슨 전쟁다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나약한 예수님과 같은 처지이고 살기등등한 사울 왕 앞에 놓인 다윗 같은 신세인 거죠. 그럼에도 사단은 이 남자아이를 그냥 두고서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이니 어찌 가만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만약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거나 초림 예수님의 시대였다면 이 남자아이도 결국은 처참한 순교의 길을 가야만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결과로 치닫도록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말은 신명기 28장 7절 말씀에서 선포하셨듯이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들어오나 7갈래로 쫓겨 도망가리라는 말씀처럼 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도리어 3갈래로 갈라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뗄 때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더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고 이는 곧 남자아이의 승리인 것입니다. 3세판 만에 출범하는 마지막 선지자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는 입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또 어떤 왕들일까요? 저희 영상 앞부분에서 계시록에서는 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했는가를 설명하면서 동방 해돋는 곳에 얽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도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소개하는 동방, 해돋는 곳, 땅끝, 모퉁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신 그 왕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음료를 중심으로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을 다 집결시켜서 남자아이를 제거하려고 최후의 발악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큰 성이 3갈래로 쪼개지고 각 산과 섬들이 짓밟히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 이제 그 남자아이를 막아낼 방어벽마저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유브라데 강물까지 말라버렸으니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맨 땅으로 유유히 건넌 것처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는 마른 땅으로 가나안으로 진군한 것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진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은 거지 여러분들이 익숙해 하시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열린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천년 왕국이라 그러면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셔서 열어가시는 세계라고 하는 것인데 반해 저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남자아이가 대신한다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아이에 대한 한 가지 재미난 사실 하나를 공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체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가 14대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14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태 1장의 족보를 한번 세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세어보세요. 이 족보의 대수가 맞지 않습니다. 어디가 틀릴까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14대로 한 것이 틀리는 것입니다. 잘 세어보시면 거기에는 13대밖에 기록이 없는 겁니다. 하나의 족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것은 성경상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오류일까요? 실수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라면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그것이 실수도 아니고 오류도 아니라면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이 맞추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퍼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하나 남은 퍼즐이 계시록 12장에서 출현하는 그 남자아이가 마지막 매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억지 춘향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일까요? 이 남자아이는 표면적으로는 두 증인의 수하에서 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직계 후손으로 보내시는 마지막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님의 아들인 셈인 겁니다.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들려서 말 같지 않게 여겨지시겠지만 시간을 두고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과 얽힌 또 다른 비밀이 있는데 그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계속 진을 옮겨 다녔죠. 이렇게 옮겨 다니며 진을 친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관심 기울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이 인터넷 때문에 공부하기가 얼마나 편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21세기를 살면서 이런 진리를 공부하면서 진정 인터넷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영상이나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이동하면서 진을 친 곳이 놀랍게도 총 42곳에다가 진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소상하게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41곳은 모두가 요단강 건너편 광야 쪽인데 반해 마지막 42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그 수백 년 세월 목 놓아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첫 안착지인 길갈이었던 것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42번째 자손인 이 남자아이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의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기도 한 실질적인 천년 왕국의 첫 입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다면 여러분들 쉽게 수긍이 되시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고 우연의 결과일 뿐일까요? 히브리서 7장에서는 예수님을
별다른 제사장의 계보를 타고 나타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아무런 혈통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남자의 출현은 너무나도 뜻밖이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반차를 타고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인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던, 아니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건설이 되던, 결국은 그 뜻을 받들어줄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사명을 위해 예비된 예언적인 인물이 바로 이 남자아이인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도 동산을 경작할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먼저 있어야 그 아담을 통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래서 각종 초목이 나게 되는 것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하와도 생겨서 자녀들도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천사 같은 영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라는 거대한 사건도 결국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준비하셨고, 거대한 이스라엘의 민족사도 결국은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죠. 2000년 교회 시대의 역사 또한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발자취를 외면하고 자기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려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과 천사들이 직접 와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속된 말로 밥상 다 차려놓으면 가서 먹기만 하겠다는 놀부심보 그 자체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들이대며 깊은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구인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듣는 즉시로 이 말씀을 믿어달라는 부탁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만약에라도 이 해석이 맞다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천하가 뒤집힐 엄청난 충격파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라도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계시록의 올바른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지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열심을 낸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도 아니고 IT나 아프가니스탄에 구호활동 하러 갈 때도 아닙니다. 오직 시대적인 징조를 구분하기 위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답을 얻기 위해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다니엘 12장 4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찾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왕래하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시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구호활동을 가시든 진리를 먼저 찾고 난 뒤에 그 말씀의 흐름에 입각해서 목숨을 걸어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6,000년 쌓아오신 분노의 저주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대이고, 정반대로 6,000년 쌓아오신 하나님의 축복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마지막 첫 열매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